찬송 337절입니다. 주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위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339장들입니다.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요일과를 쓰려고 저쪽 가겠네. 저수정 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해서 합독으로 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하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를 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행태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여 이상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소리는 들리는데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좀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 일에 대해서 악한 자가 악역을 맡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지깽이처럼 불타는데 뛰쳐나온 나무까지
그냥 모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여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애통하는 애통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경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주께 부르짖었더니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4장 마지막 절에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통치자 바로의 학대로 인하여 자기의 고난이 더 중해지니까 자기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졌지 않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경배했는데 이거 뭔 일이야. 갑자기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더 힘들어졌어.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더 괴로워졌어 하고 원망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현실적인 고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자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더 힘들어져 가지고 그 역경과 고난이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려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소망도 희미해져 버리고 미래도 안 보이고 장래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고난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라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이 있게 되면은 인내하게 되면 소망을 이루시는 징조, 경과입니다. 과정이에요. 저 왼쪽 어깨도 고난이 좀 있더니 아주 하룻밤 자고 나니 깨끗이 나와가지고 아무런 통증도 없게 돼가지고 그냥 감사해요. 아, 근육의 힘이 길러진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이거요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을 더 학대해 불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현실에 집착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봅시다. 막 그러면서 현실은 그냥 수출은 줄고 세금 폭탄은 쏟아지고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농민에 대한 관련 법을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그거 취소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도 잠깐 했다고 하는데 연약한 자의 아픔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와서 하루만 삽질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는 연약한 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시내버스 얼마 내고 타는 것도 안 물어보고 지하철 얼마 주고 타는지도 물어보고 두루 살피고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표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고 어느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 편을 들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고 탄식하는 자, 연약한 자들이 있고 세지 말아야 할 세수는 아주 혹군데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챙기고 이렇게 된다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할 때 그 고난 고통하는 소리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눈이 밝아져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미한 믿음을 잃어버린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빛이 비침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데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데 우미한 백성들은 세상 권력자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근심,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포, 피해 숙청,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방식에 의해서 두렵게 해가지고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방식입니다. 몸은 해하고 죽이고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하고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심어놓고 감 달라고 하고 있고 우물에 가서 물도 안 끓여놓고 숭늉을 찾고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건데 바라지 않으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구름이 떠가는지 비가 올지 아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디 동전이나 떨어져 있는가. 짐승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고, 직립보행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준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믿음의 주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벌레들은 땅만 쳐다봅니다.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의 사람 하늘만 쳐다봅니다. 믿음의 주님 언제 오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 기쁨으로 잘 받아야지 기대하며, 그래서 인내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어떻게 사인을 보내신가 잘 바라보면 아주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있는 사람은 아주 그 사인을 정확히 합니다. 경건에 올려 주고받고 응답받는 횟수가 많고 구하면 주시는 주님을 치밀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니 인하여서 회의감을 갖게 되어버렸어요. 어찌하여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막 그러면서 사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원성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의 동향이 어떠하며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무엇일까,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관자신데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역사들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골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